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가 뭐냐 하면 망각의 은사입니다. 망각의 은사. 망각의 은사가 왜 이렇게 귀한 은사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복습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요,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의로워졌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은 삶,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각종 좋은 것들,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게 바로 의롭게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화평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 때는요, 늘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채우고 싶어 하고 세상적인 영광과 인정을 구하고 싶어 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니까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고요, 관심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그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걸 경험하는 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높여지실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낙이 되고요, 유일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사람들의 특징, 삶에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삶, 그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에 문제와 환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삶의 환난과 어려움은 똑같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삶의 유익은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것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인생의 환난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있어요. 고민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요. 여전히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근심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분명히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의 특징이죠. 이 기쁨은 세상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뺏기지 않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의 말씀 보시면 아까 앞에서 3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삶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까 절망, 낙심, 좌절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결론을 맺게 되는 게 아니고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인내가 나온다고요.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연단이 되고 더 강해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까지 간다고요? 소망이 나온다고요.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부터도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 긍정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기뻐요. 저는 고난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고난은 싫습니다.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귀먹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걸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정말 보석과 같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찬양으로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어가셔서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간혹 이런 질문을 갖죠.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들이 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래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어떻게 해요? 기약대로, 이미 있었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할 때부터, 아니 사실은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아시고 미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세우셨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바뀌지도 않고요, 취소되지도 않고요, 파기되지도 않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됐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게 뭡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한 사랑이나 낯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 사랑이었어요. 죄인인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내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어렵죠? 너무 힘들죠?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적인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밉지 않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씻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낼 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뭐냐 하면 그건 제한적인 속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계획하신 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단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속죄 제사를
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사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바로 이런 주님을 본받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과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소망을 찾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렇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화목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진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깨지면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공동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축복이 되고요. 그게 바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걱정이 생기죠. 형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형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일 텐데.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3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에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겠다고요?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그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관계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믿음의 삶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